오늘 이사야 40장 본문을 찬양으로 찬양했습니다마는 소년도 장중도 넘어지고 잡아지고 힘들었어. 근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새 힘을 주실 것이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새 힘을 얻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선택이냐? 믿음의 선택이에요. 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믿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딱 닥쳐보면 이 사람 속에 진짜 믿음이 있느냐 믿음 없냐 그거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불신자도 성공하는 사람은 위기를 잘 넘어섭니다. 위기 없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만. 어려움 없는 인생이 다 있어요. 뭐 세상 사람도 성공하는 사람은 그걸 잘 뛰어넘어요. 나름대로. 뭐 영적 문제는 해결 안 되겠습니다만은 어쨌든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중요한 언약, 응답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새신자들에게 답을 줘야 되잖아요. 새신자에게 정인으로 서야 되잖아요.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이 생깁니다. 그렇지? 예수 믿기 전에 없던 새로운 갈등.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으면 불신 가정에 핍박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핍박 많이 받았고. 그 갈등이요. 한국에 있으니까 당장 오는 문제가 뭡니까? 명절날 제사 지낼 수 없단 말이에요. 우상 숭배. 그래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도전해야 돼요. 주로 뭘 가지고 도전합니까? 중요한 키가 되는 성경 말씀 있잖아요. 고린도서 10장 13절.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믿고 기도하면 피할 길을 열어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여신다. 그래서 처음 예수 믿고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어쩝니까? 제사 때 막내고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잘하는 척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저 혼자 판단했어요. 그러다 이건 아니다. 하나님 도망갔어요. 아무 힘 없으니까. 뭐 초신자인데 막내고 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 이 제사 우리 집에서 좀 없애 주십시오. 기도해. 없어졌어요. 나중에는 이제 가족들 복음 전하는 때까지 왔습니다만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그지? 제사 문제에 대해서는 믿음 가지고 붙으면 돼요. 그지? 제사 문제 때문에 돌 맞아 죽었다. 그건 순교거든. 아무나 순교 못 합니다.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요. 그지? 뭐 대표적인 갈등이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분명히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도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자느냐? 아니다. 금을 주러 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불화하고 왜 불화합니까? 진리 문제 때문에. 그죠? 다른 거 아니고 섬기고 사랑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상 숭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금이요. 그런데 그 결과를 기대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평생 그 문제 해결 안 되고 그 문제 때문에 고난다. 처음부터 확실히 얘기해 줘야 돼요.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도전을 했는데 실패한 케이스는 하나도 없어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특별히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거 믿고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응답이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딱 응답이 옵니다. 담대함과 함께. 그게 응답이요. 그러면 함께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직장 현장에 갈등이 오는 거예요. 옛날에 막 2차, 3차 막 다니는데 예수 믿는데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술을 엄청 퍼마시는데 같이 퍼마실 수 없잖아요. 이런 데 갈등이 온단 말이에요. 옛날에 해양대 사회 가는데 학생 하나가 갈등이 와서 저한테 상담을 와서 전도사님 갈등돼 죽겠다는 거 왜 그러냐. 이제 학교 들어간 해양대 들어갔는데 친구들이 자꾸 가자는데 이 애들이 대학생들이 막 엄청 뭐 가는 거요. 술 마시고 막 계속 가는 거야. 가면 지도 안 먹고 있기가 좀 힘들어. 먹고 이러면 저 친구들처럼 저렇게 갈 건데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따 돼.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 고민되어지니까 공부도 안 돼.
근데 불렀어요. 야, 그래 갈등하냐? 도전해봐, 도전. 네 하나님 자녀 만나면 맞다. 성령이 네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야, 그래 갈등하지 말고 한번 가봐. 가서 한 가지 기준이 있다. 뭐냐? 네 속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이 너를 인도하실 거야. 선을 지켜. 그랬어요. 선을 지키라는 말이 어디까지가 선인지 사람마다 틀려요. 근데 갈등하지 말고 진짜 기도하고 해봐라. 예, 그리고 네가 가서 하나님 자녀인데 막 앞장서서 퍼마시고 그럴 수는 없지 않냐? 예, 애들 마시고 나면 대다 주고 뭐 그렇게 해라. 예, 보냈어요. 이 친구가 아마 갔나 봐요. 그 다음 주일날 만났는데 얼굴이 막 싱글벙글해요. 그때부터 이 친구 공부도 잘 되고 인간관계 잘 되고 모든 게 다 잘 돼. 괜히 그것 때문에 갈등을 하고 있는. 네가 혹시나 가서 술 마셨다. 성령께서 네 술 먹었다고 술 취했다고 떠나시는 분이 아니다.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도받고 기도해. 도전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현장에 살아요. 직장 현장에. 온갖 부조리 뭐 이상한 뭐 이런 현장이 있거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율법이 되어서 소금 될 수 없어요. 그렇죠? 복음. 그죠? 우리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의 인도, 역사, 그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갈등이 옵니까?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갈등 많아요. 전부 여기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인간관계. 전도하다 보면요, 낙심자들 만나보면 저 교회 목사 때문에 시험 들고 장로 때문에 시험 들고 중재 때문에 시험 들고 그 어리석은 거요. 신앙생활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인간관계 시험 들거든. 가르쳐줘야 돼요. 교회는요, 온갖 이상 사람들 다 모이잖아요. 그 일을 해야 돼요. 어디 갈 겁니까? 와야지. 그럼 예수 믿고 먼저 믿으면 집사 되면 천사 됩니까? 아닙니다. 똑같아요. 주로 보면 교회 직분자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낙심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 직분자들 믿지 마세요. 믿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해를 해란 말이에요. 잘 안 바뀌거든요. 주로 실패해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수준도 세상보다 좀 떨어져. 그 일제시대나 이런 굉장히 핍박 많은 시대에는요,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을 그죠? 30명 뽑으면 그 절반 이상이 예수 믿는 신앙인들이라. 진짜 믿는 사람들이거든. 이런 식이거든. 그럴 때는 그죠? 수준도 높아. 교회가 훨씬. 근데 지금은 거꾸로 돼가 있어.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전에 돈 갖다 주다가 쫄딱 망하고 교회 오고 이런 사람도 많거든. 그것만 뭐 경제만 무너졌습니까? 온갖 것 다 무너졌습니다. 어디 갈 거예요? 교회는 누구든지 와야 되거든. 그러면서 조금씩 은혜 받고 바뀌기도 하고, 은혜는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데 절대 안 바뀌기도 하고 그래요. 그 어쩌겠어요. 어딜 쫓아 내 보내니까 잡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 그래서 그 속에 많은 갈등이 올 수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넘었습니까? 주를 바라봐야 돼요.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아이고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럴 수 있어요. 아이고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저럴 수 있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사람은요, 은혜 받으면 천사처럼 보이는데 은혜 떨어지면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을 뿐이요. 그죠? 이런데 갈등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운 갈등. 그리고 조금 신앙생활 하다가 세신자가 교인 때문에 시험 들어가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주위에도. 그죠? 미리 얘기해줘요. 교회 주를 바라봐야지. 그죠? 성도들 가르쳐줘요. 이런 사람들이 성도들 구성으로 온다. 천사들이 아니다. 미리 알려줘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렇죠? 그런데 다니다 보면요, 뭐 현장에서 불신자나 이런 사람 만나보면 그런 소리 많이 들어요. 뭐라 하냐? 목사님이세요? 목사님 아닌 것 같아요. 그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고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 목사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칭찬이에요, 칭찬. 이게 칭찬이 되어 있으니 말이요. 왜냐? 목사님 너무 고리타분하고 이상하고 자기들은 교회에 대한 생각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런 목사도 계시네 이 생각이에요. 근데 그런 걸 좀 바꿔보려고. 예, 그지? 야, 감동이 돼야지. 그지? 예수 믿는 저와 이런 보면서 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아닌가? 이래 느껴져야지. 그지? 그래서 제가 그런 많은 도전을 하려고
지금 문화를 가지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12월 달 되면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문화에 대해서 어떤 도전을 하느냐. 복음이 아닌 거 싹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전국 청년 수련회 하는데, 세계 청년 수련회 하는데 이제 공연을 준비하면서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무슨 스토리를 만들었냐? 몇 가지. 기독교 문화가 뭐냐?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그거다. 어떤 문화를 하느냐 이전에 누가 그 문화를 하느냐. 드라마 작품을 누가 쓰느냐. 다윗이 쓰고 요셉이 쓰면 달라지는 거예요. 빛의 문화가 되는 거예요. 그 속에 복음이 있냐 없냐. 그죠? 뭐 어떤 보니까 목사님이 트로트 가수더만 TV 나와서 뭐 트로트 자꾸 불러서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목사 트로트 부르면 되느냐 마느냐. 트로트 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린다고 말이 사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TV 나와서 트로트 부르는데 뒤에 백댄서 3명인가 쫙. 근데 얼굴에 가면을 쓰고 춤을 춰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인근의 교회에 목사 사모들이라네. 그게 교역자 사모들인데 얼굴을 들키면 그 교회에서 쫓겨나니까. 그러나 자기는 이거 맞다고 응원하는 거예요. 숨어가지고 응원하는 거예요. 얼굴 가리고. 그 뒤에서 그 트로트 뒤에서 백댄스 하려면요 보통 응원해야 됩니까? 같은 교회들하고 다른 교회들인데. 그죠? 그걸 가지고 막 부르는 게 맞다 틀리다 막 맞다 얘기 틀리다 얘기는 둘 다 틀렸어요. 뭡니까? 중요한 거는 그 목사님이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게 해도 되고 해도 안 되고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 목사님이 복음이 없으면 복음을 모른다.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다. 이러면요 모든 방향이 하나님의 바른 영광을 위해서 인도받게 돼 있어요. 복음으로 충만하다. 그러면요 당연히 할렐루야지. 나중에 엄청난 전도의 문도 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모른다.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기준이 틀린 거예요. 기준이. 보는 관 어떻게 보느냐 중요하잖아요. 예를 하나만 들게요. 12월 달인데 공연을 하는 주제를 우리 공연 플랫폼을 공감이라고 정해놨는데 이번에 이걸 해볼까 싶었어요. 희노애락. 희노애락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 만들까? 하나님이 만들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희노애락도 하나님.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 사람이 발견했을 뿐이 하나님이. 아기가 이렇게 두드리면 이런 소리 나고 전부 하나님. 우리 소리 내는 거 전부 하나님. 하나님 다 준비해놓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발견했을 뿐이라 인간들이. 그지? 길을 찾았을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거 안 하려 그래 해서 티를 안 내려라 그러고 안 하려 그러고 그게 뭡니까? 유교입니다. 유교. 그죠? 유교예요. 유교. 그 기독교 아닙니다. 이래가지고 불신자가 볼 때 그지? 아이고 저것들은 우리하고 틀리다. 나쁜 의미라. 그지? 아니 기뻐할 때 기뻐하지 않고 슬퍼할 때 슬퍼하지 않고 꾹 참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인내는 많습니다만은 비정상이라 쉽게 얘기하면 불신자들 볼 때 저것들은 우리하고 틀리구나. 나쁜 의미로 틀리다 이렇게 봅니다. 전도 되겠어요? 전도 안 돼요. 그지? 와 사람이 교인들이 이상하다고 하는데 아이구나 우리하고 똑같구나. 우리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우리 슬퍼할 때 같이 슬퍼하고 그런데 뭔지 이 사람들은 보니까 뭔지 다른 힘이라는 게 있구나. 그지? 우리하고 똑같구나. 그거요. 그렇게 바꿔줘야 돼. 복음이 아닌 게 너무 들어와가지고 뿌리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형편없이 없이 욕을 합니다. 이단들이 그지? 우리 교단을 형편없이 욕을 합니다. 예수교 장로회부터 해가지고 왜 그러냐? 복음이 아닌 거 가지고 복음인 것처럼 이상하게 하고 있어요. 근본은 뭡니까?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않냐? 올바른 생명력이 있냐 없냐 그거거든. 그죠? 예수 생명이 있느냐? 예수 능력이 있느냐 없냐 그거지.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버려져서 밟힐 뿐이니라. 그래 밟히고 있어. 우리 주의 이름이 교회가요 이상한 하나의 종교 단체처럼 인식이 되고 있어요. 한국에.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이래 돼버렸어. 왜? 이런 겁니다. 전부. 이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야지.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희노애락, 대중가요에는 희노애락이 묻어 있어요. 그지? 정서가 묻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오신 분들은 노애를 빼버리고 희락만 넘치기를 바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배울 거 많아요, 그 안에. 그리고 왜 그거 하느냐? 문화 정복을 하면 문화를 알아야지. 문화에 대한 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것도 조금 수준 있게 해야 돼. 이번에는 되게 수준 있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음향 같은 것도 전문가 가능하면 불러가지고 소리를 잡고 이래가지고 조금 공연다운 공연을 이번에는 좀 찍어가지고 내 보내보려고. 이래서 교회에서도 이런 거 하는 건, 야, 이거 내가 가고 싶다. 이런 거 해야 되겠네. 그래, 이렇게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 전문인들이 교회에서 갈등을 합니다. 왜? 죄악시하니까. 그지? 그런데 이번에 이불로 저 기찻길 그 옆에 우리 커피숍 하는 우리 새신자 우리 배채원 성도 만나서 대화를 잠시 하게 되고, 뭐라 하냐? 자기는 기타 연주가 아닙니까? 옛날에 처음에 교회를 다닐 때요.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부터 해가 신방을 안 오는 거예요. 왜? 세상 노래 부르고 술도 팔고 한다고 신방을 안 오더래. 그러니까 이제 그게 상처요. 늘 자기 교회 집사님, 권사님 오면 왜 대중가요를 뭐 그렇게 부르냐고. 그럼 대중가수가 대중가요 불러야지. 찬송가를 부르지 왜 그런 걸 부르냐고 계속 따지듯이. 그리고 죄인의 집이라고 안 오더래요. 이러고 교회를 떠나버렸대. 예상한 질문. 그지? 예상된. 그러니까 전문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런 식이 돼 있거든.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복음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 백성이요. 구별하신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12가지 함정, 틀, 올무에 묶여지지 않고 그리스도 복음 받아서 거기서 빠져나왔다 이 말이죠. 우리 신분이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뭡니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놨다. 그 보혜사라는 이름이 요한복음에 3번이나 나오죠. 그지?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지?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그 신천지 이만희가 지가 보혜사라고. 또라이. 보혜사. 지가 진리의 영인가? 지가 내 속에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 이단이 하는 짓이 그렇지. 보혜사 이름, 이 이름으로 왜 성령이 오시느냐? 그지? 한자를 통해서 뜻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아닙니까? 보혜사다. 뭡니까? 우리 스승이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연약한 줄 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우리를 보호한다. 지킨다. 지킬 보자습니다. 그래서 보혜사라는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를 지키는데 우리를 변호하는 거예요. 예,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된 승리의 길을, CVDIP를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죠? 예, 답이 없으면 방황하잖아요. 우리에게 완벽한 스승이 되셔서 우리가 갈 길을 완벽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러죠. 그리고는 우리 안에서 모든 걸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평안으로 역사하신다. 저는 이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메시지에 대해서 걱정 안 합니다. 왜? 그 자리에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거든요. 때를 따라 필요한 간증들,
생각나고 말씀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실 것이다. 이걸 가지고 어디든지 갑니다. 어디든지 하나님이 최고로 응답 주시는 거예요. 어떤 현장이든지. 감사하죠. 그리고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너희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하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영원토록. 망하겠어요?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분 자체가 절대 망할 수 없는 신분이다. 속지 마라. 구원받은 것은 이런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들, 예수 믿기 전에 없던 갈등들, 그것도 다 문제 아닙니까? 그 앞에 나온다면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보혜사를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인생을 갈라디아 5장 16, 18절에 보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라. 술 취한 것은 방탕한 것이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 따라가서 되겠습니까? 세상 문화에 휩쓸려 가서 되겠어요? 아니요. 뭐지요? 성령 인도를 따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그러면서요,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보니까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지?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다. 모든 걸 다 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될 만큼 완벽한 축복을 받은 거야. 그래서 스스로 기도해. 그러면 완전 승리할 거야. 한 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다른 사람한테 물을 것도 없다 이 말이야. 왜? 우리 속에 답이 있으니 그 안에 행하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복음 없는 종교 사이비에 빠져 있으면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와 같이 온갖 사이비 종교가 범람하는 현장. 그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질병, 막 나서부터 안전뱅이 귀신 들린 자 막 난리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모든 재앙이 넘치는 현장인데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왜 기뻐요? 문제가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빌립 집사가 복음 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시니 그들이 가진 문제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모든 문제 가운데 있는 현장 300군데에다가 우리가 이 운동을 할 수 있는 중직자들이 일어나서요. 그죠? 그 성성에 큰 기쁨이더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종교 생활이 아니고 올바른 신앙생활.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디 있든지 한 가지는 놓치지 마라.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 성령의 인도, 이걸 놓치지 마라. 그죠? 어디 가서 뭐 놀기도 하고 등산도 가고 막 낚시도 가고 하겠죠. 그거 하는데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지? 하나님 주신 자연을 누려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 속에 꼭 놓치지 마라. 성령의 인도. 그잖아요. 그럼 용목사님 낚시 자주 하시는데 이번에도 부산에 목사 한 수 만난 친구들이 목사님 선물하고 싶어 막 하니까 목사님 그 뭐 병어돔 낚싯대 선물해라 이러시는 것 같아. 낚시를 좋아하시니까 넥타이 같은 거 필요 없고 병어돔 낚싯대 선물로 낚시 가시려고 그래. 근데 늘 낚시만 가십니까? 낚시 가실 때마다 거기서 뭐 합니까? 중요한 걸 응답으로 받는 거예요. 건강 회복과 함께. 그죠? 성령의 인도. 어디를 가든지 해외 여행 갔다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 안 돼. 어디를 가든지 그걸 찾아내면 그게 가치 있는 발걸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발걸음이 그렇습니다. 모든 곳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불신앙에 빠지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답답한 시간표. 그지? 노예로 팔려갔어요. 뭘 할 수가 있어요? 종살이 하는데 뭘 할 수 있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뭘 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그게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됐어요. 요셉 속에 언약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최고의 응답의 시간표 되는 거예요. 근데 언약과 믿음이 없으면 비참한 인생으로 마무리했을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평상시 계속 쫓기고 장인어른이 자기 죽이려고 막 혈안이 때가 군대 파송한 왕이니까요. 도망다니는데 그 도망다니는 길에서 다윗은 최고의 응답을 들었어요.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내년에 본격적으로 누리게 될 겁니다. 모든 현장에. 불신자하고 다른 길이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아뢰라. 문제 가운데 빠지지 말고, 불신자 수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불신자 수준으로 선택하지 말고, 불신자 수준으로 눌리지 말고, 그지? 불신자 수준으로 문제 속에 있지 말고 생각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지?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습니다. 절대. 속지 말아야 돼. 그러면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어떻게 찾습니까? 묵상. 너희가 내 안에 구원받았으니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며. 그래서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언약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내 영혼 속에 뿌리 박을 때,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이스라엘 영광이, 축복이, 응답이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그대로 되래요. 저는 신앙생활 지금까지 하면서 생각한 그대로 된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방향을 따라 성경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의 신앙, 태어났는데 안 자라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어요. 성장을 해야지.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런 중요한 올바른 참 응답의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또 다른 증거로 나타나게 되겠죠. 주의할 거 있어요. 뭘 주의해야 됩니까? 타인 비방 하지 마라. 나도 내 자신을 판단치 않는다.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판단. 분별은 하는데 판단하면 안 돼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 뭡니까? 부정적인 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사람 죽이는 거네. 영적으로 죽이는 거. 그래서 개인을 영적으로 양육한 자는 이거 하면 안 돼요. 그죠? 이거는 내 속에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복음이 각인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유린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죠? 삶에 문제 올 수밖에 없지. 육신적으로도. 내 속에 복음이 편집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여.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설계가 안 보이고 디자인이 안 보여. 열심히 사는데도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정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미 다 받은 신분이에요. 그 신분에 합당한 증거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여러 교회 일꾼들 잠시 만나는데 모임 시작하기 전에 보니까 우리 강희목 장로님이 아이고 메시지가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제가 예배 역사상 예배 가장 메시지를 짧게 했거든. 계속 짧게 하시라는 거예요. 요즘 계속 짧게 합니다. 근데 말씀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신자들이 신앙을 바르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또 찾아낼 수 있도록 또 정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